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안녕히 계셨죠? 날이 따뜻한 봄 날씨와 같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뭐 좀 산책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예. 저번에 노아 부분을 얘기했죠. 오늘은 이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참, 이 노아는 참 의로운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7장 1절에 이제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 때 되는 날이었죠. 그리고 둘째 달, 그 달 17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이제 비 오는 날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온 땅에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과 음란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아버지를 정말 비참하게 슬프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노아가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이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 암컷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는 짐승 중에서 수컷 그거 암컷 2마리씩 취하며 이렇게 7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는 동물을 그렇게 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결한 것만 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볼 때도 뭔가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오죠. 아주 진짜 그렇게 밤낮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창이 열리고 거기에서 또 쏟아붓고 또 땅 밑에서도 샘물들이 막 퍼붓는 거죠. 하늘 위로 퍼붓고 땅 밑에서 그냥 퍼붓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엄청 내리는데 사실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아도 참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40일 동안 물 위에서 견디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노아가 자기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 아내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 8명이죠.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할 텐데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안착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 비 오는 시간 끝나고 또 몇 날 며칠 또 기다렸다가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죠. 이제 무지 다 보일 때까지. 그래서 이제 견뎌내는데 그 시간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도 한 주 한 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도 힘들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고. 근데 이때는 뭐 마스크는 쓰지 않았지만 그 암흑 속에서 비 내리고 그 긴 시간을 참 어떻게 버텼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너무. 그리고 또 동물들은 어떻게 근데 제가 또 이제 해양 경찰대 출신이라 배를 타봤는데 배멀미가 심하죠. 저는 좀 작은 배를 탔는데 이 방주급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원유선 정도 되나 봐요. 크기가. 예, 대충 얘기 듣기로는 이런 원유 실고 나르는 그 배 정도 되는데 큰 배들은 그다지 멀미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냥 비만 오는 게 아니라 폭풍 후에 뭐 땅도 꺼지고 아주 그냥 이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니라 이 방주 자체 큰 방주 자체라도 아마 배멀미가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배멀미에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동물이며 사람이며 조금 배멀미에 취해가지고 오랜 시간 버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견뎌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묻이 나오는 그때까지 해서 그때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안착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생활이 여전히 예, 그렇게 해서 여전히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8장 13절에 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지면이 말랐더라. 이렇게 또 정확한 날짜가 실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쭉 세세하게 날짜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서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예,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노아가 이제 20절입니다. 창세기 9절 20절. 노아가 죽게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여기도 참 21절의 표현이 참 좋죠.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저도 예전에 학교 때 배운 선악설 성선설이 있는데 뭐 물론 착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학생 때라 아이들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 이 아이들이 선한 아이도 좀 악한 아이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제 생각에도 애들은 좀 악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성경 말씀 들으니까 이때도 아버지께서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에 어린 그런 마음에 악한 마음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율적이죠. 악한 마음에 어린아이가 있는가 보면 또 선한 어린아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배 안에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을 태웠듯이 그렇게 비율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제 생각이지만 예, 지금 와서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비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 내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되네요. 근데 지금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북극이 녹아내리고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전에도 이렇게 비몰아치고 막 이렇게 땅의 샘물에서 터져 나오고 이런 좋았던 그런 기후는 이미 그때부터 망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몇백 년 살 수 있었던 그런 기후가 아닌 정말 자연을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9장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니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들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렇게 가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세기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생물들이 짐승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순리를 이렇게 깨우쳐 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그리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참 그런 거 보면은 요즘 와서도 이렇게 동물 보면은 물론 맹수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하죠. 예. 생각할 필요 없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가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요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 그 고기를 먹을 때 물론 피를 빼서 먹죠. 예. 갈비를 할 때도 그렇고, 물론 부분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막 피를 먹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무서워요.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저는 그러진 않는데, 저는 고기는 먹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 먹는데, 지금 와서는 이 먹는 것이 참 우리나라 그 개고기 먹는 문화도 그렇고 외국에선 또 우리가 개고기 먹는 듯이 거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승들도 먹죠. 뭘 먹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원숭이도 먹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도 뭐 그렇고 조금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지만 이런 좀 혐오적인 음식은 이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네, 그렇고 아무튼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특별하고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따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인 거 맞은 것 같아요. 가족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외국 땅에 있는 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조금 외지 사람이나 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이나 다 형제인 것 같아요. 형제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이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쩌면 그 십계명이 율법이든 무엇이든 십계명도 그렇든 예수님이 더 함축해서 주신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 안에 그렇게 따지니까 우린 모두가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하나였다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이웃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거 다 우리 자신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어찌 볼 때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가깝게 느껴지는 말들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노아에게 그와 함께 한 그들의 아들에게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리라.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도 그렇고 이제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지내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 아들들하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방주에서 나간 노아 아들들 셈, 함, 야벳에 있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에 아버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온 땅에 퍼지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또 포도주를 마신 지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조금 뭐 이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죠. 우리 아들들하고도 목욕탕에 벌거벗은 채로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런 벌거벗은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 안 됐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것도 조금 너는 자식에게 심한 것이 아닐까. 물론 노아가 저주를 낸 거죠. 근데 저주를 노아가 냈더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니 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 왜 벌거벗은 거 왜 뭐 그 다른 짓을 했을까? 참, 난 함이 노아 아버지한테 다른 짓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거는 아직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함과 야벳, 셈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각자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나라로 온 땅에 퍼지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10장 노아의 후손들 쪽에서 이제 얘기할 텐데 이런 후손들의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바벨 탑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이런 간략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중점적인 걸 얘기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고 모자른 점 있는 부분도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나 많은 부분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끝까지 지켜나갈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노아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오늘 의로운 노아의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 속에 또 십계명 속에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간단하게 두 가지 뭐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절실하게 아버지의 뜻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셔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히 계십시오.